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유랑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도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라스에서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자리 잡아서 뿌리 내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소망할 겁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곳저곳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사명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질수록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쪽까지 와서 40년의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31장의 배경이 되었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특별히 많은 전리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그 많은 가축들을 몰고 요단강을 건너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 염려를 가득 안고 바라보니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땅, 야셀 땅과 길앗 땅이 그런대로 목축하고 살아가기에 괜찮은 땅처럼 보였던 겁니다. 지금 이들은 소망 대신에 현실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이 많은 가축대가 생기자마자 그들은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이 열렸던 겁니다. 가축대와 많은 재산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육체의 눈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 땅을 보고 나니 머물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 이제는 건너가기가 싫어졌던 겁니다. 몸집이 비대해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면서 믿음의 눈이 닫히고 현실의 눈,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물질이 생기고 나면 소망의 눈이 닫히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위해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움직이기 힘들 만큼 비대한 물질을 주시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재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한 재앙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 책망을 듣고도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처자와 아이들 그리고 이 가축을 여기에 남겨놓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간을 짓고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서 싸우고 요단강 서쪽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정착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3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들은 결국 그 땅에서 우리 간을 짓고 처자와 가축을 남기고 그들만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요단 서쪽이 아닌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5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훗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가장 먼저 사로잡혀간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의 멸망으로 심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록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이 아닌 약속과 소망을 기억하며 그 땅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현실이 아닌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필요가 아닌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현실의 필요가 아닌 소망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